방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모든 책임감 있는 당신 나이의 성인들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당장 잠들면 정확히 몇 시간을 잘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 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계속되어 온 밤마다 열리는 과도한 생각의 마스터 클래스에 등록하셨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낳았을 때, 승진했을 때, 혹은 당신의 은퇴 계좌가 그 재무 설계 기사들이 말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피곤합니다. 눈꺼풀은 무겁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이 종합적인 인생 검토를 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09년에 모기지 재융자 결정부터 시작해서 공개 등록 기간 동안 건강보험 제공업체를 바꿔야 하는지로 끝나는 검토 말입니다. 이 500년 동안 불교 승려들이 다뤄온 것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그들은 자녀의 대학 기금이나 무릎의 이상한 통증이 드디어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신호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죠. 지금 당신은 부처님이 두카, 즉 고통이라고 부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극적인 종류가 아니라 인생 선택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고통입니다. 당신은 경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17개의 다른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당신의 뇌가 왜 잠들 시간이 되면 완전히 멈추는 능력을 잃는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일러 주의, 고대 불교 스승들이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거기 누워 있고 당신의 마음은 친절하게도 당신이 보내는 것을 잊은 이메일, 지난 건강검진에서 나온 콜레스테롤 수치, 그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성인이 된 자녀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마자 당신이 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평으로 누운 친구요. 불교도들이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원숭이들에게 불공평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은퇴를 위해 충분한 바나나를 저축했는지 궁금해하며 깨어있지 않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당신과 비슷한 나이 30대 중반이었을 때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족, 좋은 집, 좋은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하인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까?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은 12년이 남은 모기지가 있는 집, 그 자체에 특별한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는 경력, 어쩌면 여전히 무언가가 필요한 성인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당신은 깨어 있으며 왜 내면의 평화가 짝이 맞는 양말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교 스승들이 발견한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알아요. 다가오는 의료 절차에 대한 그 생각은 꽤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노령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정신적 사건이지 돌에 새겨진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마음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제작 가치를 가진 상세한 재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 가을 개봉, 은퇴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불안이 주연을 맡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재정적 실수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왜 잠을 잘 수 없는지와 다른 자기계발서를 사지 않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대의 동등물입니다.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 삶에는 고통이 포함됩니다. 또는 당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왜 나는 장기 요양보험을 사야 했는지 생각하며 깨어 있습니까? 보세요, 부처님은 삶이 좋을 때조차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병원 대신 침대에 있고 다음 식사 대신 은퇴 저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삶은 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발매해야 하더라도 문제를 찾도록 타고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 고통은 집착과 갈망에서 옵니다. 당신의 경우 그것은 지금쯤 당신의 삶을 완전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속보,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완벽한 휴가 사진을 올리는 대학 친구 누구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당신을 깨어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압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그것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것은 한 달에 14.99달러가 드는 명상 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처님은 아마도 구독 기반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은 생각을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여기 침대에서 생각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할 때입니다.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 자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고귀한 팔 정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난 1월에 시도한 다이어트 계획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며 와인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관련된 것에 집중해 봅시다. 바른 마음 챙김.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안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내일은 망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나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은 모두 당신이 내린 그 결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이 과거나 미래에 사는 것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결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걱정할 과거가 훨씬 더 많고 계획할 미래가 겉보기에 더 적습니다. 그것은 한밤중 불안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한순간 당신은 2001년에 애플 주식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다음 순간 당신은 미래의 의료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당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인 현재 순간은 당신이 계속 비용을 지불하지만 결코 사용하지 않는 그 체육관 회원권처럼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나타 또는 무아의 불교 개념은 요가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실용적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이 인생 목표에 미치지 못한 모든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그 목소리,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 채널에 갇힌 토크 라디오 방송국과 더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러한 생각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 자체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들 뒤에 있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크린의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영화, 자정의 불안, 불필요한 속편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울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해방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있는 이 불면의 상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30살 때 4시간의 수면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변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정적 걱정이 임대료를 내는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변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깨어있는 걱정의 현재 상태도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아마도 이것을 몇 번 더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마음은 47개의 탭이 열려있는 브라우저와 같습니다. 모기지 계산기, 웹엠드는 자정 이후에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페이지, 은퇴 계획, 염증과 싸우는 음식에 대한 그 기사, 그리고 당신이 열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다른 것들. 불교 실천은 힘으로 이 모든 탭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모든 팝업 생각을 클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명상이 실제로 무엇인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한 다리를 꼬고 앉아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드라마에 빨려들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침대에서 이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내일 회의에 대한 그 생각을 주목하세요. 당신은 만약 내가 멍청한 말을 한다면 어쩌지? 만약 내가 해고된다면 어쩌지? 만약 내가 모기지위를 갚을 수 없다면 어쩌지? 만약 내가 내 차에서 살게 된다면 어쩌지로 이어지는 토끼굴 아래로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회의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그냥 주목하세요. 그것이 지나가도록 하세요. 다른 것이 곧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역 버스 서비스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 극단을 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나이에 당신은 극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 양배추 수프 단계를 기억하시나요? 극단적인 운동, 안녕하세요. 주말 전사 부상들, 극단적인 걱정, 당신의 현재 전문 분야입니다. 여기서 중도는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당신이 깨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 단계의 특정한 무언가를 다뤄봅시다. 샌드위치 세대 불안. 당신은 노령의 부모님과 성인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빚을 갚으면서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이러한 책임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고통받는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이 저축했어야 했다. 나는 더 건강했어야 했다. 나는 나은 선택을 했어야 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야간 근무를 하는 정말 판단적인 라이프 코치처럼 보입니다. 여기 특히 관련이 있는 불교적 통찰이 있습니다. 바른 노력의 개념. 이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의 바른 노력은 수면을 강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근본적인 수용으로 여기 누워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깨어 있다. 수백만 명의 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도 지금 깨어 있으며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이다.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은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극단적인 단식, 강렬한 명상, 다양한 스승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든 것을 시도한 후 그는 마침내 나무 아래에 앉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각하고 더 잘 계획하시라고 믿으며 수십 년을 보낸 우리에게는 거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때때로 답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계속 받는 자동차 연장 보증에 관한 그 스팸 전화와 같습니다. 그들은 끈질깁니다. 그들은 긴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 자비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여기 누워서 무엇에 대해 자신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가혹합니까? 인간이 되는 것, 우려를 가지는 것, 당신의 가족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 이것들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책임감 있는 성인이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보편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아마 새벽 2시에 올바른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며 깨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실용적인 것이 있습니다. 명상에 대한 5가지 장애 또는 당신의 경우 수면, 하나, 욕망, 사물이 다르기를 원함, 둘, 혐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음, 나태함, 잠은 아니지만 무거움, 넷, 불안, 당신의 현재 상태, 5, 의심, 무언가가 도움이 될지 궁금해함. 이것들 중 어느 것을 인식하십니까? 물론 인식합니다. 당신은 지금 적어도 3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교 접근법은 이러한 장애들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안. 당신이 또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의자를 가져오세요. 하지만 당신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과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과 논쟁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정신적 에너지는 작은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 여기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당신이 그냥 깨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영원히가 아니라 단지 이 순간만. 만약 이것을 낭비된 시간으로 보는 대신 당신이 그것을 찾은 시간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현재에 있는 것을 연습하고 당신의 마음의 습관을 관찰하고 어쩌면 약간의 평화를 찾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말하기는 쉽지? 당신은 내일 수면 없이 기능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공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 기능할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적은 수면으로 기능했습니다.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대학에서 밤을 새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부처님은 바른 견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깨어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많은 추가적인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매운 음식에 핫소스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실제 책임과 우려를 가진 특정 나이의 사람으로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인생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히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 이 좌절스럽고 불면의 순간이 당신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평화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좋겠지만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계속 생각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의견을 가진 그 친척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 누워 있을 때 어쩌면 15번째로 베개를 조정하면서 누군가가 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뇌는 모든 것의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교 승들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이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이 화가 난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불안한 것에 대해 불안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때입니다. 그것은 복리와 같지만 비참함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고통에 대해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잠을 잘 수 없을까는 왜 나는 잠을 잘 수 없을까가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잠을 잘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까? 그것은 원래 문제보다 더 나쁜 그 처방약 부작용의 정신적 동등물입니다. 부처님은 만약 그가 보리수 아래 앉는 대신 당신의 메모리폼 침대에 누워 있다면 이 두 번째 고통층이 완전히 선택적이라는 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연장 보증이나 프리미엄 케이블 패키지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요, 당신의 아침 커피에 대한 당신의 집착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사물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집착입니다. 당신은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더 자주 전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 계좌는 더 커야 합니다. 정원을 가꿀 때 등이 아파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실행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불교 승려들이 당신이 경력을 쌓고 가족을 키우느라 바쁜 동안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사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착은 사물 자체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당신의 불면증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 당장 절대적으로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당신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휴가 중에 비가 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주장할 수 있지만 비는 당신의 선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호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의 인생 단계의 특정한 무언가를 다뤄봅시다. 무상함에 대한 증가하는 인식. 당신은 아무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아이들은 자라서 떠나갑니다. 경력의 정점은 먼 기억이 됩니다. 25세 때 가졌던 그 신진대사, 카세트 테이프 컬렉션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무상함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부모님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이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실제로 기억할 수 있을 때, 무상함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로 당신이 깨어누워 얼마나 많은 좋은 시간이 남았는지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스프레드시트와 세금 신고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 죽음이라는 풀 수 없는 퍼즐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교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함은 적이 아닙니다. 무상함의 저함에 저항하는 것이 적입니다. 당신은 사물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물이 변한다는 사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20대의 그 막다른 직업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결코 걷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고 십자말풀이에 더 능숙해지거나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어떤 취미든 더 능숙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불면증은 영구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이제 내 삶이야. 당신의 마음은 극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것조차도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바른 노력의 불교 개념을 이미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탐구해 봅시다. 당신은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키웠고, 경력을 쌓았고, 은퇴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발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적입니다. 바른 노력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에 당신은 아마도 모든 것이 더 많은 힘을 가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을 것입니다. 바른 노력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행동하고 언제 놓아줄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
현명한 노력은 수면을 강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냥 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수평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이완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긴장되어 온 어깨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그것은 이미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당신이 연꽃 자세로 앉아야 하는 종류는 아닙니다. 당신의 무릎은 그것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대 명상입니다. 가스가 1달러 미만이었고 전화기가 벽에 붙어 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합니다.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목하세요.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도 수십 년 동안 성공적으로 숨을 쉬어왔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것을 꽤 잘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나는 그 보험 청구에 대해 전화해야 해. 내가 약을 먹었나? 왜 나는 저녁 식사에서 그 멍청한 말을 했을까? 그냥 그것들을 주목하세요. 당신은 그것들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체인 이메일을 보내는 그 사람들과 같습니다. 당신은 참여하지 않고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년, 당신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쯤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성취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신의 은퇴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당신을 깨어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으로 다음 에피소드를 재생하는 넷플릭스 시리즈와 같습니다. 하나의 불안한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이어지고 다른 것으로 이어지고 갑자기 당신은 불안의 완전한 컬렉션의 6시즌 깊이에 있습니다. 여기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모든 실수들이 실제로 당신의 삶의 교육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불면증을 포함한 당신의 현재 도전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면 어떨까요? 알아요. 철학적 수용은 당신의 고등학교 체중만큼 달성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부처님은 평화가 당신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에 대한 관계를 바꾸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잠을 자는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불면증에 고통을 더하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대에게 현실적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적절하게 계획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팔았습니다. 충분한 돈을 저축하고 충분히 운동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고 올바른 보충제를 복용하면 당신은 완벽하게 관리된 은퇴로 우아하게 나이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현실이 안면 홍조, 시장 붕괴, 집으로 돌아오는 성인 자녀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통제의 환상은 당신의 VHS 컬렉션만큼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통제가 항상 환상이었다는 인식. 평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질주하는 생각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믿을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잠들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당황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처님이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구 통계에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지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당신은 불황을 겪었고 아이들을 키웠거나 키우지 않기로 선택했고 경력을 바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승리를 축하했고 실패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자기계발서나 명상 앱에서 오는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것에서 오는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여기 자정에 누워 무언가를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지금까지 삶이 당신에게 던진 모든 것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당신은 이것도 알아낼 것입니다. 사가 공동체의 불교 개념은 당신의 나이에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불면의 밤에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당신 나이의 사람들이 지금 깨어 있으며 비슷한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것에 함께 있습니다. 인간이 되는 이 이상한 경험, 나이가 드는 것, 우리가 충분히 했는지, 충분히 저축했는지, 충분히 사랑했는지 궁금해하며 깨어 누워 있는 것. 부처님은 고통이 보편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 더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축적된 지혜, 전투 상처, 웃음 주름,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불면증까지도 말입니다. 수평으로 누운 사람을 위해 적응된 자의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의 명상에 대한 생각은 커피 메이커를 응시하며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제발 좀 자기를. 부처님은 그 마지막 부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하세요. 지금 깨어 누워 있는 다른 모든 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증상을 구글링하는 것을 멈추기를. 이 실천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유된 인간성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사람, 그들은 아마도 당신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려하는 그 성인 자녀들, 그들은 아마도 당신에 대해 걱정하며 깨어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사랑, 또한 돌봄, 또한 연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고 삶과 분리되고 현재 순간과 분리되었다고요. 하지만 여기 어둠 속에 누워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같은 인간적 우려에 대해 걱정하며 당신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기지 지불, 약물 부작용,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질주하는 생각들, 이것들은 당신이 삶에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 불교가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 위생과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모든 그 기사들과 다릅니다. 때때로 밤에 깨어있는 것은 그냥 인간 경험의 일부라는 인식.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가져야 할 경험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은 잠자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판단 없이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그것들을 마주함으로써 깨달음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깨달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비밀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 있는 곳과 약간의 평화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침대에 있고 비교적 건강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걱정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당신의 문제들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재정, 당신의 가족,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계속 생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관리해온 마음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생각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여기 누워 숨을 쉬고 인간이 되고 또한 깨어있고 또한 걱정하고 또한 궁금해하는 무수한 다른 사람들과 이 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심지어 일종의 명상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하던 것입니다.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를 찾는 것, 불면의 밤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숨을 쉬세요. 그것들을 모두 믿지 않으면서 당신의 생각들을 주목하세요.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 던진 모든 것을 통해 이만큼 왔습니다. 당신은 이 밤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결국 잠들게 된다면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연습했습니다. 있는 것과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개발할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35세든 85세든 새벽 2시, 오후 2시, 침대에 있든 보리수 아래 앉아 있든 부처님은 승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내일의 걱정은 내일도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그것들을 모두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세요. 당신은 수년 동안의 생각, 계획, 걱정, 그리고 돌봄 후에 그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면증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그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연습함으로써 인식하고 현재에 있고 인간이 되는 것. 수면 부족을 위한 불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업은 진행 중이고 당신은 이미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러 생애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여기 누워 있었고 이제 당신의 마음은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모든 손님이 당신의 불안들이고 그들이 정말로 편안해지고 있는 종류의 파티입니다. 우리가의 불교 승려들이 커피나 편안한 샌드를 발명하는 대신 수세기 동안 인간의 마음을 알아내는 데 시간을 보냈는지 탐구하는 밤의 정신적 마라톤의 다음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방금 다시 자세를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뇌는 알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횟수와 아침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한 횟수를 포함하여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친구여, 부처님이 파판차라고 부른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을 전체 넷플릭스 시리즈로 바꾸는 정신적 증식. 다만 이 시리즈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 완전한 컬렉션이라고 불리고 당신은 당신의 의지에 반해 그것을 몰아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잉 활동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보세요. 이 500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가 올까? 그리고 저 베리들은 독이 있을까와 각이 있을까와 같은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논리적으로 시다르타라는 이 부유한 왕자는 왜 나는 그냥 진정할 수 없을까라고 궁금해하며 깨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전 하인들, 말 그대로 모든 고통을 그에게서 숨기려고 노력한 아버지, 실제 헬리콥터를 소유한 헬리콥터 부모를 가진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거기 그는 아마도 당신처럼 깨어 누워 있었고 삶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일을 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왜 인간들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의 안락한 생활 방식을 버렸습니다. 수년간의 이 수면과의 헌신 문제 후 그는 현대 자기계발 전문가들을 정말로 짜증나게 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당신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을 나열하고 있는 당신의 머릿속 그 목소리,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정신적 라디오 방송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이 통찰을 아나타 또는 무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나무 자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당신의 요가 강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 논평, 현재 당신의 전체 삶에 대한 성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팟캐스트가 실제로 당신과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닌 것만큼이나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당신은 여기 누워 있고 당신의 마음은 홈팀을 싫어하는 스포츠 아나운서처럼 친절하게 논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잠재적 수면에 또 다른 분이 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내일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들이 4시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날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교도들이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솔직히는 원숭이들에게 불공평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밤에 잠을 자고 은퇴를 위해 충분한 바나나를 저축했는지 궁금해하며 깨어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특정한 원숭이 마음은 진화했습니다. 그것은 모기지, 걱정할 노령의 부모님이 있고 내일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수면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은 확실히 당신이 얻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당신 할아버지의 원숭이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급 불안 기능과 실시간 재앙 시뮬레이션이 있는 원숭이 마음 2.0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에 대한 5가지 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봅시다. 첫째, 감각적 욕망이 있습니다. 단지 재미있는 종류가 아니라 사물이 다르기를 원하는 모든 것, 지금 잠들어 있기를 원하거나 등이 이상한 딸깍거린 소리를 멈추기를 원하거나 아이들이 더한 인생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것. 둘째는 악의 또는 혐오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에 화가 나고 질주하는 생각에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평화롭게 자고 있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불교 심리학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는 당신의 부분입니다. 셋째는 나태함과 혼미함입니다. 잠은 아니지만 생각을 땅콩 버터를 헤어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무겁고 둔한 느낌. 당신은 이것을 압니다. 그것이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보지 않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넷째는 불안과 걱정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현재 전문 분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에스프레소를 발견한 다람쥐처럼 한 우려에서 다른 우려로 튕기고 있습니다. 은퇴 자금, 건강 문제, 차가 내는 이상한 소리, 세탁물을 건조기로 옮기는 것을 기억했는지. 5째는 의심입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특별한 종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나? 나는 충분히 하고 있나? 내가 걱정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실제로 중요할까? 이 명상 것은 심지어 진짜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어떤 종류의 의식 팟캐스트처럼 내 자신의 생각을 듣고 여기 누워있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5가지 장애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상을 받거나 우려할 것입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부처님이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인간이 되는데 나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물이 젖어 있다거나 10대들이 혼란스럽다는 것에 화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감독 없이 남겨진 의식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의 해결책은 이러한 장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팔씨름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근본적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주목하세요. 그것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목하세요. 오, 거기 불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안. 당신이 친구들 후회와 미래 여행을 데려온 것을 봅니다. 편하게 하세요. 짐작컨대 이것이 그가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 것인데, 이제는 전화 앱부터 기업 웰니스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으로 포장되고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침대에 누워 있고, 당신의 숨을 쉬고, 당신은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외 모든 것, 모기지 걱정, 건강 우려, 1987년에 그 어색한 대화의 재생, 그것은 그냥 당신의 마음의 심야 즉흥 쇼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의존적 발생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철학하기가 필요할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꽤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당신의 현재 무능력은 당신의 생각에 의존하고, 이것은 당신의 걱정에 의존하고, 이것은 당신의 과거 경험에 의존하고, 이것은 3학년 때 누군가가 당신의 발표를 비웃었던 그 시간에 의존하고, 이것은 어떻게든 대중연설에 대한 당신의 현재 두려움과 연결되고, 이것은 내일 회의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당신이 잠을 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그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점 잊기 퍼즐처럼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러한 정교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만든 다음 그것들을 중력만큼 실제인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취침 시간 이야기처럼. 다만 이것들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정말로 끔찍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잠을 잘 수 없다. 따라서 내일은 끔찍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직장에서 망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직업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리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교도들이 재앙화라고 부르는 것인데, 비록 그들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더 멋진 산스크리트 용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통찰은 당신이 어느 지점에서든 이러한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생각 기차를 그것의 최종 목적지인 파멸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 거기 재앙 기차가 다시 갑니다. 칙칙폭폭. 나 없이 즐기세요. 이것이 무상함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편리하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현재 눈을 크게 뜬 걱정 상태를 포함해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일시적입니다. 당신이 다시는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 일시적입니다. 작년 휴가 파티에서 당신이 말한 그 당황스러운 것, 당황감은 일시적입니다. 비록 당신의 친척들의 기억은 불행히도 영구적이지만요. 부처님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 감정이 우리의 영구적인 성격이고 우리의 현재 생각이 영원한 진실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씨와 더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때때로 극적이고 완전히 우리의 통제 밖입니다. 통제 부족에 대해 말하자면 실제로 당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을 다뤄봅시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충분히 열심히 생각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이것은 비에 대해 충분히 걱정하면 날씨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은퇴 계좌는 당신이 밤에 불안하게 그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인 자녀들은 당신이 그들의 선택을 검토하며 깨어 누워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주먹으로 물을 잡으려고 하거나 고양이에게 세금 신고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냥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여기 누워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이 실제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밤에 당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예방의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부처님이 놓아주기로 의미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햄스터 휠이 실제로 당신의 불안 외에는 아무것도 구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말하기는 쉽지. 그는 모기지, 노령의 부모님 또는 오후 11시에 우리 이야기해야 해 라고 문자를 보내는 아이들이 없었어. 공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 후회 그리고 실존적 위기에 대한 모든 기본 설정을 가진 당신이 가진 것과 같은 인간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소프트웨어 버그처럼 석기 시대부터 실행되어 온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우리가 어떤 동굴에 곰이 있고 어떤 베리가 독이 있는지 기억해야 했을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가 올바른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며 깨어 누워있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패턴 중 하나는 불교도들이 두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종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존재의 기본적인 불만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항상 약간 벗어나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반 사이즈가 너무 작은 신발을 신거나 영원히 이에 팝콘 껍질이 끼어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의 두카는 나는 잠들어 있어야 한다 또는 나는 지금쯤 내 삶을 파악했어야 한다 또는 나는 내 나이에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전체에 해야 한다를 뿌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단순히 이 불만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놀라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삶에는 어려움이 포함됩니다. 수면에는 불면이 포함됩니다. 육아에는 걱정이 포함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에는 새로운 신비한 신체 소리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 경험 패키지입니다.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원인을 확인합니다. 갈망과 집착. 당신은 완벽한 수면, 완벽한 건강, 완벽한 결정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성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사물이 변할 것이고 당신의 몸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삶에서 보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수면을 달성하거나 모든 것을 알아냄으로써가 아니라 불완전함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바꿈으로써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의 머리카락이 그 자체의 의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것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탈출구입니다. 유명한 팔정도. 팔정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지금 8가지를 모두 암기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내일에 대해 재앙을 일으키느라 충분히 바쁩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는 한 부분은 바른 이해입니다. 사물을 당신의 불안이 그것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순간의 바른 이해는 당신이 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면의 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의 재난 예측은 끔찍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 극단 사이의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수면을 강제하는 극단과 잠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당황하는 극단 사이에서 튕기고 있습니다. 중도는 깨어있음 속에서 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몸을 이완시키고 무의식 없이도 휴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철학으로 자란 우리에게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통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일부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멈출 때 용해된다고 제안합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당신의 생각에 접근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들을 쫓거나 싸우거나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들이 표류하도록 하세요. 거기 동걱정 구름이 갑니다. 오, 건강 불안 저군을 보세요. 아, 고전적인 문을 잠갔나 대형. 이것이 명상입니다. 그건 그렇고 다리를 꼬고 앉아 주문을 외우는 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의 드라마에 끌려들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당신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것이 간주된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명상이 특별한 상태를 달성하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신체 감각이 있고 숨쉬기가 당신이 그것을 관리하든 안 하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통찰 중 하나는 고통을 만드는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산스카라 정신적 형 또는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같은 생각을 수년 동안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새겨진 홈이 있습니다. 강이 협곡을 파는 것처럼 나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협곡. 만약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어쩌지 협곡. 왜 나는 그 멍청한 말을 했을까 계곡. 이러한 패턴들은 영구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습관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습관도 말입니다. 부처님은 재미로 철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고집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자려고 하는 동안 끊임없이 가구를 재배치한 다음 배치를 비판하는 룸메이트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